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942페이지 잠언 2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다윗이 왕위를 빼앗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반역을 꾀하거나 모반을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의심했고 감시했습니다. 그의 불안한 마음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불안한 원인은 다윗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의 눈은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반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떨 때에 담대히 나섰습니다. 백성은 거대한 키와 무장으로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골리앗에게 도전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때 다윗이 손에 쥔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지킬 때 쓰던 돌팔매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구원의 기억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이가 없어도 도망합니다.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자에게 패배와 두려움을 안기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고대인들은 사자를 강하고 용감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의인은 그 사자와 같이 당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죄와 부패는 이스라엘을 혼란과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다윗을 지키려는 백성 사이의 갈등은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제사장은 사울 왕을 따르지 않았고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다윗과 의형제를 맺었고 그의 딸은 다윗을 도망치도록 도왔습니다. 사울의 추격 이야기의 끝은 파국이었습니다. 이후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도 반역과 모반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19명의 왕이 9개의 다른 왕조에서 등장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지었던 황금 송아지를 섬긴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진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 아래 한 혈통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2절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집니다. 여기서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라기보다 국가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보입니다. 주관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범죄를 통제할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반란과 반역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죄의 결과는 불안과 갈등입니다. 하지만 명철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나라를 장구하게 합니다. 분별력 있고 지혜 있는 자는 질서와 안정, 연합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혜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나라 전체를 붙들어 가기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나라는 안정되었습니다. 군사력도 갖춰졌고 국가의 체계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광야에서 고생한 끝에 얻은 보상 같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직접 전장에 나서지 않아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다른 곳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중성스러운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서 싸우는 동안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 취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아기를 가졌습니다.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여기서 학대하다라는 표현은 보통 권세자나 부자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수탈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합니다. 누구보다 배고픔의 아픔을 아는 자가 오히려 착취자가 됩니다. 그 모습은 곡식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쓸어가는 포구와 같습니다. 이는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에게 죽음과 같습니다. 힘 있는 가난한 자는 개구리가 올챙이 쩍을 기억하지 못하듯 자신이 힘이 없었을 때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하셨는데 그는 단물을 빨아먹고 짓밟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에서 궁으로 불러들여 집으로 내려가 아내와 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전우들이 싸우는 동안 자신만 그럴 수 없다며 왕궁 문에서 병사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를 본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보내 전투의 최전방에 우리아를 세우고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뜻을 따랐습니다.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습니다. 누구도 왕에게 이 일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나단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려고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암양을 빼앗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듣던 다윗은 분노하며 맹세했습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빼앗긴 자에게는 4배로 갚아줄 것이다. 그때 나단은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한 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감추려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점입니다. 그럴만하기도 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라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운 대리 통치자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4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을 칭찬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일입니다. 악을 용납하는 자는 율법을 버리고 거스르는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악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적한다라는 것은 곧 싸우고 갈등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갈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악인과 싸우는 것이 율법을 따르는 길입니다. 5절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부패하여 눈이 멀어 알지 못합니다. 정당한 것과 올바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 공의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그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6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것이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소유로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하지만 하늘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실하게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뜻은 완전함, 순수함, 무죄함, 떳떳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온전하게 살아도 때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가치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무엇으로 매겨집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는 자녀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범한 것입니다. 다말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상사병에 걸린 암논은 병든 척하며 다말의 병간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단 둘이 있는 기회를 만든 뒤 그 자리에서 그녀를 범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돌변해 그녀를 미워하고 내쫓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은 분노를 품었고 만 2년 만에 암논을 죽였습니다. 누이의 복수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건을 보며 밧세바를 범했던 자신의 죄를 아마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빼앗았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것을 가진 듯했고 마음도 배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멸의 씨앗을 심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녀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7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지혜로운 아들이 되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는 음식을 탐하는 사람과 어울립니다. 잠언 28장 7절에 탐하는 자는 잠언 23장 20절부터 21절에 탐하는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잠언 23장 20절부터 21절은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하며 그런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친구와 어울려 방탕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수치를 당합니다. 잠언은 음식을 탐하는 자에게 절제를 요구합니다. 신명기는 자녀가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8절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가난한 이웃이 돈이나 곡식을 구워야 할 만큼 절박할 때 대출은 무이자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자주 어겨졌습니다. 동족 유대인에게는 그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긴 했지만 비이스라엘인과의 거래에서는 허용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 중에도 중한 별리, 곧 터무니없이 과도한 이자를 부과해 재산을 늘리는 고리대금업자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3절과 연결시킨다면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할 때 이자를 받아 압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하게 얻은 재물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들에게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는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또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문에 심판의 의미가 담기게 됩니다. 결국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그 재산을 잃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이루실 분은 여호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버림받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귀 기울였습니다. 후에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장로들과 족장들을 불러 논할 때 이렇게 결론 내려집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듣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다윗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기도만 드린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자기 귀를 막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이며 그 순간 기도는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마음이 없는 종교적 활동을 역겹고 혐오스럽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무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애매하게 서 있습니다. 가난만 벗어날 수 있다면, 부자가 될 수만 있다면 하는 유혹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져야 할 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실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기 시작하면 신앙은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영적으로 침체되고 방향을 잃습니다. 죄로 물든 삶에는 옳고 그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돈에 눈이 멀면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다툼과 분열에도 구분기를 갑니다. 그 끝에는 불안과 염려, 수치만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그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발가락이 썩어가도, 속이 골마도, 문드러져 골마 터져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죽어가는 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돌보십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지 않은 듯하여도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신앙과 삶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는 신앙생활을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듣지도 행하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럴싸하게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압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순수할 때 힘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세상이 전부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어느 삶이 더 낫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렸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이익을 쫓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위선적 신앙의 모습을 취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랐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 주님의 돌봄과 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에 있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저희를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